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이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이 어그러진 세대 속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2월달이 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로고스 대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19절에서부터 이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 말씀 속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었지만 이제 더 정확하게는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 PR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자기 PR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알리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브랜드화 시키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래서 SNS를 보면 자기가 한 일,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면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는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위대한 인물이었죠.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당시에 이제 많은 어떤 영향력을 서서히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표현한 것은 결국 자기를 완전하게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그런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자라고 한다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 I am everything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로 꽉 채우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꾸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성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체면, 내 공로, 또 내 이름, 그런 것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자꾸만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양 잘 알죠? 유월절의 어린 양이 생각이 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이 있었죠. 또 유월절 어린 양은 해마다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종의 모습을 생각할 때 결국 이 어린 양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아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은 늘 나를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끊이지 않고 또 계속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고백을 예수님을 보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기를 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어야 합니다. 그걸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확실한 증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면서 요한이 증언을 또 하죠. 32절에 보면 내가 범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어떤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기억해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을 알라.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는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에게 바로 그분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3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가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병상에 있든지 외로움 속에 있든지 실패 속에 있든지 간에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그분에게 이끌고 또 그분의 모든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전체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나는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니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출 때도 나는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하게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창세기 34장, 마가복음 5장, 욥기 1장, 로마서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되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제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처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